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생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서 뛰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 참 축복입니다.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리그전에서는 경기를 할 때 뭐 네 팀이면 네 팀이 각각 다 붙습니다. 그래서 몇 승 했냐 이게 중요한데 토너먼트는 각각 붙어가지고 떨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끝인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 번 더 시합을 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게 바로 패자 부활전이죠. 신앙생활에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참 고달픈 삶을 삽니다. 막 밭 갈고 가시원원기를 제거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 애기라고는 처음 보잖아요. 그죠? 이 첫 인류이기 때문에 애기를 처음 보는데 아우 이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라가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본받아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는데 가인도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아벨은 자기 소산물을 드리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벨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리고 가인도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좀 속상하죠. 지금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만 없으면 내 거 받으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하고가 다른 번역에는 보니까 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득해서 유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들어나간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했냐. 네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데 네가 하나님이 나를 못 받도록 했다. 이러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요. 최초의 범죄자가 되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아버지와 꼭 닮았죠.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항변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이 말에는 뭐가 있냐?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 당신이 다 보고 있는데 나보고 물으면 뭐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겨서 자기 면피를 하려고 하는 이런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너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가인이 이젠 또 앓는 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너에게 표를 주마 이래가지고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표를 주셔가지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봐라 네 죄 지었으니 그래 돼야지 꽃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은혜의 표식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처벌하시고 영원히 기회를 안 주고 끝 이러시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참 많이 겪죠.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막 갚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갚으신다면 주의 앞에 설 자가 누구리까? 말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가 잘나서 내 능력이 내 의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래도 좀 뭐 괜찮게 했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은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 우리 삶이 실패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벨을 꼬드겨 가지고 들판 나가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살인이 있기 전에 뭐가 되느냐 하니까 그는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절됐다는 거죠. 제사의 자리에서 거절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실패했는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삶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늘 실패하고 사니까 그게 실패인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되느냐 하니까 예배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쁘게 정말 흠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참된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실패해버리면 가인의 길처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우선 언뜻 보기에는 재물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을 천천히 주의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분을 흔히 옛날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뭐냐, 피의 제사이냐 아니냐 이거다,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보면 소제라고 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은 아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또 증거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7절에서 8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뭘 구하신다고 하십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어디 있냐? 언뜻 보기에는 피의 제사냐 아니냐 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가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왜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이미 죄에 사로잡혀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이 되었고 그 삶으로 거두어진 열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과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죠.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언뜻 보기에는 아벨은 그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새끼였고 가인은 첫 번째 소산물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산물 중에서 드린 것. 그러니까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만들어낸 열매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드리는 헌물과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둘의 분명한 차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다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혐오스럽다는 말입니다. 혐오스럽다. 여러분 부인과 남편이 같이 살면서 남편이 외도를 해가 딴 여자를 데리고 살림을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딴 여자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부인에게 뭐 예쁜 옷을 사가지고 와서 야, 이 당신을 위한 거야. 아, 당신이 최고야. 제일 예뻐. 이러면서 막 당신 사랑해. 이러면 그 사실을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으면 부인이 그 남자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도 내 옷을 사다 주네?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긴 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역겹죠. 이거 혐오스럽습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뭐 이러면서 뭐 하는데 행위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니까 가증한 자요. 혐오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무엘서의 사울 같은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더 먼저라는 거죠. 제사보다가. 순종이 없는 제사는 가증하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다. 아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행위와 삶이 예배와 별개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주간 동안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살다가 주일 되면 성경 툭툭 들고 오면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의 삶인지 우리의 삶과 말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삶인지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아벨의 제사와 같은 삶인지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바로 우리가 출입하는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 오면 삼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내름 삼켜버립니다. 삼켜서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삶의 결과로 만들어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인의 삶에서 가인이 하나님이 그의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하죠. 얼굴색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왜 안 받으시는데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데 이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악의 악순환이죠. 악의 악순환.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악의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저기 말씀해 보면 마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수근수근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이런 거 온갖 죄들이 다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가인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그냥 죄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아벨을 꼬십니다. 야, 밖에 가자. 바람 쐬러 가자. 이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의도하고 나가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고의 살인은 더 무섭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되고 그 양심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한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도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의 삶이었어요. 어디서 무너졌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으로 인하여 예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삶도 안 되고. 예배 자리에 하나님 왜 주셨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예배 시간 통하여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기 만족하자고 드리는 겁니까? 혹시 볶아 먹으려고 가인이 제사한 겁니까? 양 잡아서 제사하고 만찬을 즐기기 위하여 제사는 그저 형식적으로 지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린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 안 받으시냐 돼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왜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안 받으시는데?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일을 정하시고 이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두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고 우리의 허물들을 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을 예배로 제사로 나와서 하는 일이 내 제사 안 받으신다. 아유 오늘 뭐 은혜 못 받았다. 오늘 예배는 꽝이다. 너무 길다. 오늘 목사 설교가 영 죽 썼네. 이러고 있으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저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예배죠.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내가 치료받기 위하여 나를 위한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늘의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하는 준비 마음부터가 달라야 되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간 늦다 좀 늦으면 어때 뭐 설교만 들으면 되잖아 이러고는 오는 사람과 토요일부터 준비하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온 심령하고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나가는 겁니까? 예배는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오는 걸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가를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인가,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가 쇼를 하고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 목사의 설교 시간이 적당했는가, 이런 거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보고 시간도 재고 내가 보고 은혜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않나, 이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죠. 당연히.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쪼개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제물이 되었는가, 내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들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가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그 표시가 우리에게 그대로 아벨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면 성질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며 왜 안 주시는데? 왜 저런 목사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왜 예배를 아우 찬양팀은 왜 또 왜 저렇고 찬들 또 왜 저래? 응? 전부 다 우리가 은혜 못 받는 게 전부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고 내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으시고 흠량하신다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가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보다가는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1년에 52주를 드리고 10년이면 520번을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냥 떼우고 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두려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구역 예배로 1시부터 드립니다. 공동체 예배로 드리지만 작은 그룹으로, 초대교회처럼 작은 그룹으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더 친밀하게 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기 혼자 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모여서 몇몇이 소그룹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참된 제사의 자리, 나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동받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었던가, 이걸 살피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다고 늘 많이 드렸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게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 드린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동네 가서 보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랑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이제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이러면서 온 동네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가 삶을 바꾸었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온 동네 사람이 다 변화되게 된 겁니다. 한 번의 예배, 진짜 온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육신의 떡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저건 무슨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과 그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한국교회 참 큰 소위 말해서 영향을 미쳤던 선교사님이 있죠. 많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꼭 그 사람을 지목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김용희 선교사라고, 이분 뭐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면 다냐? 다다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변화되게 된 근본 동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분 부모님이 소위 말해서 기생집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집은 날마다 싸우는 집은 욕이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총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히 풍박산 나고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나가던 길에 조그마한 교회에 들린 겁니다. 아마 우리만한 정도의 교회인가 봐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노인네들이 좀 앉아있고 뭐 그냥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그날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에 그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일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의 어떤 소유도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선교사로 내보내고 평생을 선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된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수요일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수요 예배 가운데서 너무 평범하게 들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는 지겹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에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재미있나 없나, 예화가 있니 없니, 기니 짧으니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겐 영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일을 하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 모여가 함께 예배할 때 초대교회처럼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형제가 기도하고 형제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도 영으로 생명으로 오늘도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아버지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른소리라는 이 가인에게, 나를 받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피하여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이 표가 뭐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합니다. 주석적으로. 하나, 이 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표라는 말, 오트라는 이 말, 표징, 징조, 사인이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말이 쓰인 곳을 보면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 그게 징조가 바로 오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라합의 집에 있다가 나올 때 라합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저와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게 그 붉은 줄을 메고 표시를 하도록 했는데 저게 바로 오트입니다. 이런 것이 결국 생명과 죽음을 갈라내는 중요한 표지가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표지는 출애굽기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망에 바르도록 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의 그 표지죠. 오트, 사인입니다. 그걸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죠. 그 피를 사인으로 합니다. 이 집은 손대면 안 되는 집이다. 이 집은 죽일 수 없는 집이다. 그 피가 사인된 겁니다. 증거가 되고 표지가 된 거죠. 자, 이게 마지막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그걸 행할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제 오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2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하는데 저 인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뭘 그럴까요? 진짜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모든 이름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최상위에 더 상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서도 그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제일 앞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성하겠어요? 능력이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죠. 이름이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가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들 속에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어떤 것도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의 이름 앞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더더욱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그 이름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모든 권세를 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천사의 눈은 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화장을 너무 하지 마서 혹시 천사가 못 보면 뭐야 너? 여기에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하기를 도장 찍기까지 아직 심판하지 마라. 이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들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아직도 그 사람 도장 찍어야 될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마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보기에는 이미 새겨져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불신자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찍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거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표지, 여러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예수의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에
치료하시고 그 어떤 권세보다가 능력을 가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예수 믿는 표지로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라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알면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내게 주신 이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은광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도 닦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의 표지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인 거예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 거룩한 날 부르심을 받았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점검하고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내가 만족하게 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예배를 받는 자리에 올라앉아 버리면 우리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리 여기 실패하면 우리는 살인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는 모든 장소들마다 자리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다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예물까지도 거룩하게 단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를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이름을 날마다 빛나게 드러나게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세상 속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선명하게 새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같이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뼈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신히 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표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철저하게 처복종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그렇게 또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표지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신령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온 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갖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들 속에 깊이 새기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훌륭한 금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들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들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장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이름 이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권세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며 하나님 부유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